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우도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자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9월 12일 월요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제자 치유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복음을 알 거야. 저 사람 복음을 들었을 거야. 착각입니다. 저 사람 복음 잘 모릅니다. 복음 처음 듣는 것입니다. 복음 들었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항상 똑같은 말 같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걸려 지금 창세기 3장 소속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나에게는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이 주를 행복하지 못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상태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귀에게 속았다.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그냥 창세기 3장만 의미와 내용을 알고 전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을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유괴 당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아 종교생활 해봅니다. 해결됩니까?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종교생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 가진다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반대 물질 중심이라. 오늘 어제 주일날 많은 렘넌트들과 전 성도들이 다 감사했습니다. 다 지난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100% 헌금했습니다. 오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11장 성공 중심. 여러분, 성공을 따라간다고 됩니까? 성공을 하겠다고 하면 성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성공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거 똑같이 살아가는 그 종교생활 하다가요, 왜 교회를 다니도 안 되지? 왜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도 안 되지? 종교생활. 더 큰 고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방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잖아요. 추방되어서 다시는 그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금, 불 피어오르는 그 칼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 생명나무 먹어버리면 영원히 살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떠나버렸어요. 행복 동산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행복 동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세 번째, 기약이 없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걸 보고 지옥, 불못.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그런데 왜 이 불행은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불행이 없어지지 않죠. 바로 마귀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접신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이게 완전 운명이 됩니다. 운명. 못 빠져나오잖아요. 아무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마귀 자녀로 시작해서 후대까지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 결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잠시입니다. 잠시. 헛수고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은 나중에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요, 뭐가 제일 잘 팔립니까? 마약. 뭐가 제일 잘 팔립니까? 술. 제일 많은 집이 뭡니까? 술집. 근데 그 술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줍니까? 먹을 때는 잊어버리니까 괜찮겠죠. 정신 차리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불행, 알코올 중독을 가져다 주고요, 마약 중독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 위암, 간암, 온갖 질병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 등을 찾아갑니다. 막 길을 찾죠. 하나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막 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잠시 응답이 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손발에 착고를 채운 것과 같이 됩니다. 꼼짝없이 귀신 들린 사람 말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뭔지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 진짜 맞나? 진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길 그 맞나? 은혜가 임하면요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길로 영혼 구원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불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남편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 동생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누나, 형님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 제자.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제자. 오늘 그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서 결국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제자 먼저 되시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수제자 찾아보세요. 내가 수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또 내가 수제자 되려면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가지고 교회화시키는 그 사람이 수제자. 제자를 남기는 제자가 수제자. 나의 수제자 대상자를 찾아보시라니까요. 오늘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이 여청년에게 집중하세요. 이 여청년 집중하면 그 밑에 렘넌트들은 줄줄 따라옵니다. 수제자 삼으세요. 여러분 수제자 되시고 수제자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육된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수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완전 내 것으로 각인 불이 체질되어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